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스스로 있는 자와 우상 세 번째 시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8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상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체를 다 정리하면서 스스로 있는 예수님과 스스로 있는 분과 우상, 어떤 게 우상 숭배이고 스스로 있는 분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그래서 밑에 이제 사실은 오늘 시간이 다 되면 다 마치겠지만 혹시 다 마치지 못하면 다음 주에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의 길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스스로 있는 예수님을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신약 이제 구약의 말씀을 계속 그 구약의 연장성산에서 신약의 그것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견주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제가 위에 그래서 보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온 거를 정리해 놨죠.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형상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예,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예,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또 두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되 두 마음으로 섬기는 것 또한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같은 얘기겠지만 각도에 따라서 예수님도 또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려는 것도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또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예수님 포함해서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섬겨도 탐심이나 정과 욕심으로 그런 자기 정과 욕심, 자기 만족, 자기의 필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자기의 것을 채우는 대상으로, 정욕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은 다섯 번째, 예수님 외에 섬기는 모든 대상. 예, 그게 곧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 제가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스스로 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거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분은 시작이 없으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분은 시작이 없어요. 그분 자체가 시작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 다른 거는 다 시작한 것이 있거든요. 피조물이니까, 피조되었으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건 태초부터 계시다라는 건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엔 나머지는 다 스스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이 된다면, 의지의 대상이 된다라면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운행되어지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정리해 드렸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뜻이, 또 나 외에 다른 아버지도 없다. 나 외에 다른 창조주가 없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내가 유일한 아버지고 유일한 창조주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냐 하냐면, 무엇을 안타까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자꾸 제시하시고자 하시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일한데, 나 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예.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버지가 없는데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뭐 하지 않아요? 제대로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식인데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밖에 의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생사화복과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게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 반복되는 인간의 그 악한, 그 어리석은 것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그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반복해서 설명하세요.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렇게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요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다뤄드릴 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거기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것을 원하지도 사람이 만든 것에 거하시지도 않는 분이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존재 방식으로, 자신만이 원하는 것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는 절대 섬길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만으로, 또 예수님 자신만의 것으로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걸 사람들이 유대교나 기독교라는 종교화 시키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스스로 계신 그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람의 교리로, 사람의 방법으로 섬기게 되면서 예수님을 우상화해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 스스로 원하는 방법대로, 스스로 섬기라고 알려준 방법대로, 스스로 존재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사람도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아니, 친구끼리고 동료끼리고 부부끼리라도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사실은 자기의 방법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자, 밑에 프린트를 봅니다. 그래서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분이에요? 유일한 여호와시니,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 유일한 아버지시니, 유일한 신이시니, 유일한 창조주시니, 이 뜻이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이 존재 방식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유일하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한순간도 항상이에요. 이거는 계속 동일시,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이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이 얘기하고, 계속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것으로 나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필요를 채우고 종교적인 방법과 그런 요소를 가지고 내 배를 채우고 내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채울 대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종교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으로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만 뭐 하는 것이 아니면, 사랑할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아주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을 섬기는 방법. 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양육했어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밑에 읽었죠. 그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창조주 아버지를 우습게만 아는구나. 너희는 내게서 멀리 떠나 내 도움을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는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을 또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분이 원하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신대. 그래서 그분을 뭐로 섬기는 거? 종교의 신이 아니라 아버지로 공경하라는, 양육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왜 창조했느냐 하면, 왜 천하 만물을 지난주에 바로 설명드렸죠. 온 만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을, 왜 그것을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곳에서 양육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는데 양육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종교의 신으로서, 종교심으로 나와서 계속. 그래서 어떤 전에다가 건물에다 자꾸 가둬놓으려는, 그건 우상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스스로 계신 분을 그 안에다 가둬놓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맨 건물만 신경 쓰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신약의 사도행전 17장에도 말하는 것. 그분은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이 우주 모든 곳에서 그 안에 존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사람이 만든 전에 가두려고 하고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랬고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신경을 써요. 건물 안에 가둘 수도 없는데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데 장소적인 것을 너무 신경 쓴단 말이죠. 구약에도 사실 장소가 아니었어요. 읽어드렸죠. 이사야서 66장 보면 형식과 의식이 아니에요. 양 잡고 소 잡고 절차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그거 분명히 예수님은 그거 보신다라고. 그게 예배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것을 요구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멋대로의 방법대로 예배당을 금으로 칠해놓고 대리석으로 해놓고 수많은 악기로 해놓고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놓고 예수님 좋으시죠? 참, 그렇죠. 그 예수님이 통탄할 노릇이죠. 근데 다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잘 믿은 것처럼, 잘 섬긴 것처럼 다 마귀에게 속는 것인데, 성경에 써놨는데도 써놓은 것을 그거를 존중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런 거라고, 나를 따르는 방법은 이렇고, 나를 섬기는 방법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건 이렇고, 내가 보는 건 너의 중심, 계속 써놨는데 그것은 하나도 신경도 쓰지 않아요. 다 자기네 멋대로예요.
자기 정성을 들여요. 치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하늘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요. 뭘 바치는데, 열심을 하는데, 뭘 충성을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뭘 하긴 하는데 거기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얻어내려고, 땅에 속한 복을, 자기가 원하는 욕망의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스스로 있는 분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아버지로서 너는 나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라도 너희가, 그게 안 되면, 그것까지 깨닫지 못하면 기본으로 만물의 주인으로서라도 기본적으로 공경하고 존중해야 될 터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아이러니한 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금식으로 모이면서, 월삭으로 모이면서, 대회로 모이면서, 헌금을 11조도 하면서, 하여튼 그분을 위해서 뭘 한다고 다 하면서도 뭐는 전작하지 않아요?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아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버지로 섬기지도 않고 온전히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나의 무엇인가를 뭐 해주세요? 채워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옳게 가르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걸어가면서 양육의 길을 가라는 거죠. 그게 온전히 아버지로 섬기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공경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지켜 나가십시오. 명령이 뭐예요? 사랑하라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뭐하라? 사랑하라. 예, 그게 옛 계명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으로 주셨고, 한결같은, 십계명부터 제가 한결같은 것으로 계속 주시는 거, 이 복음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이 외에 다른 거, 그건 다 우상 숭배시키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과 제대로 교제가 이루어지면 사랑하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사랑하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분이 사랑이신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을 안다? 이제 바른 복음 얘기할 때, 뒤에 이제 다음 주 할 때. 그래서 그래서 거기 써놨죠. 아버지로냐, 아니면 종교의 신으로 섬기냐, 양육의 길을 갈 것이냐, 종교심으로 내 정과 욕심과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채우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갈 것이냐가 여기서 갈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허락하면 다음 주라도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게 뭐냐면, 종교의 길, 양육의 길, 아버지로서, 이거는 신으로서겠죠. 필요를 채우는. 확연히 갈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부터가 뭐냐면 뭘 따져요? 표적과 이적과 응답을 목적으로 가요. 이거는 종교의 길이에요. 이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셨어도요. 이제 요것과 양육, 아버지의 양육의 길은 이것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 양육의 길이에요. 이렇게 확연히 길 자체가 틀려요. 이걸 이제 다음 주,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드릴 부분이, 아까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섬기는 방법은 아버지로 공경하면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뤄드릴 건 뭐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
한 두 번 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상에 주관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그네 인생 육체로 있는 나그네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뭐는 없다. 우연은 없다. 모두가 다 누가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날 양육하기 위해서 간섭하십니다. 이걸 제가 여러 번 제가 강조했음에도 한 번 더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예.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얼핏 제가 말씀드릴 때 창세 전 창조 이후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창세 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다뤄드린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주일날 몇 주 전에 주일날 이걸 하면서 그 부분을 좀 견주어서 같이 좀 해드릴게요. 자,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프린트물에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뭘 길러요?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숨쉬는 식물부터 동물부터 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뭐 하세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 하지 않냐? 귀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아버지의 관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간섭하시고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눈 뜨고 봐도 다 그렇죠. 다 갔더니 사람이 안 사는데도 식물이 자라나고 사람이 안 사는데도 동물이 있고 뭐 쭉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 누가 기르신다고요? 창조 우리 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의 수많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것보다도 우리를 더 어떻게 여겨요?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걸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니까 당장 내 욕심을 기준으로 내 뭔가 조금 아쉽고 불편하고 그러면 금방 원망해버리고 금방 하나님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엄청난 뜻과 그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 미리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당장 내 앞에 벌어져 있는 현실의 문제 요 부분 그리고 그것조차도 참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예수님이 다 관할하시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더 귀히 여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 자, 바로 볼게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들 내일 불로 태워버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요. 창조주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이렇게 뭐 하세요? 입히시거든. 하물며 누구요? 우리일까 보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저도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천지 자연 만물을 설명하며 우리만 모른다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는 당장 이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과 사건과 이거는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 누구를 위함이다? 나를 뭐 하십니다?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뭐 하십니다? 양육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요? 하면 언제부터예요?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뒷장. 뒤를 돌려보세요. 자, 이제 창세전에 태초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 여기서 태초라는 뜻은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다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그것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 영의 세계에는 시간, 공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표를 정해놓고 이걸 해놓으신 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우리 피조의 세계에 우리를 두시고 그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지 예수님은 시간표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분은 태초란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태초보다도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영겁년이 더 상상 못할 정도의 그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 태초는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다? 시작이 없으신 분이다. 하여튼 그거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다.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사야서 37장 9절을 이제 봅니다. 예.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이때에 구스왕 디르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아수르 왕이 들었다. 산 헤립이 랍사게의 보고를 받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특사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야, 오탈자 나왔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믿지 말아라. 내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더라도 너는 속지 말아라. 아수르의 왕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한 일들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멸망시켰다. 그런데 너만은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내가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내 선왕들에게 멸망당한 메소포타미아의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생각해 보아라. 들라살에 살던 에덴의 주민들도 생각해 보아라. 내 선왕들이 그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고 폐허로 만들어 버릴 때 그 땅에 살던 백성의 신들이 그들을 건져냈느냐? 13절에 또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와를 다스리던 왕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특사들이 가지고 온 산 헤립에 편지를 받아 읽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했다. 16절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그룹들을 보좌로 삼고 앉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그분을 아버지로 그렇게 제대로 히스기야는 알고 있죠.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처지를 굽어 살펴보시고 저 산 헤립이 살아계신 주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수르의 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신들을 불에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모든 각 나라의 신들이 있었죠. 각자 나름대로 신들을 뭐 섬기고 있고 신전이 있었죠. 근데 그건 다 뭐라고요? 가짜고 다 뭐다? 우상이다. 누구만이다. 예수님만이 참신이고 그 유일하신 스스로 있는 분, 그분만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거죠. 예. 각자가 다 신으로, 예수님과 다 같은 동격의 신으로 생각해서, 예, 이스라엘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고 자기 나라에는 이런 신이 있고 저런 신이 있고 쭉 해서 각각 신전을 만들고 각각 동격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지만, 예,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끝없이 계속 나라를 왕들, 예, 해서 다, 예, 이겨서 땅을 넓혀가고 제국을 넓혀가고 있을 때 히스기야에게도 예루살렘도 곧 내가 너를 멸망, 그 얘기를 딱 이제 들은 것이.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라는 그 왕이, 야, 봐라, 너 그 자기 나름대로 신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다 했지만 하나도 살아남은 나라가 없고 왕들이 없고 그렇게 믿었던 왕들이 하나도 없고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그 신들 다 불타 없어졌지 않니? 너는 네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너를 그렇게 지켜줄 거라고 너는 생각하냐? 속지 마라. 절대 그렇지 않다. 네가 다 보고 알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처지를 굽어 살펴보시고 저 산헤립이 살아계신 주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수르의 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신들을 불에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어서 만든 물건일 따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스스로 계신 분을 스스로 계신 분답게 제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목적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아버지로 공경하며 존중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뭘 하면서도 여전히, 예, 생명 없는 신들처럼 나무 조각처럼 사람이 만든 것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거나 지금 똑같다니까요. 사실은 지금 그것을 우리는 대입해서 봐야 돼요. 근데 좀 더 놀랄 일이 있어요. 볼게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여호와이신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하소서. 진짜 예수님만이 참 아버지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시오, 예수님만이 참 주시오, 예수님만이 창조주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사랑할 대상이요, 예수님만이, 그것이 그렇게 그분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그분과 동행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예를 들잖아요. 인간이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만 돼도,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만 돼도, 자기 아버지가 시장만 돼도, 자기 아버지가 판검사만 돼도 목에 힘주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하고 이렇게 의지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어떻다고 내가 누구나 내가 너희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는다니,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멸망받을 짓이라니까요.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아버지로 섬기고 제대로 공경해드리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지금 인간관계에서 육체의 세계, 인간 세계에서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집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얘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군대 가 있으면 얘가 거기서 뭐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며 자식을 또 사랑하며 자식에 대한 그것을 갖고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돌보는 것처럼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그 이상, 그 수천만 배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자연 만물보다 참새 하나 그냥 떨어지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존중하고 경외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예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서도 아버지라 그러면서도 세상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사실은 뭐 부자로 뭐 권력 있고 그 뜻이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어떤 전혀 존중과 신뢰가 없어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여기질 않는데요. 뭐. 존중하지를 않는데요. 뭐. 다른 거 의지하는데요. 뭐. 예, 돈을 의지하고 다른 거 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예수님 하면서도 또 두 마음 품고 있고요. 양다리 거치고 있고요.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지금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아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37장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서 가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열왕기와 19장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 하나님이 전령을 보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기도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요.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답변을 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호소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 산헤드립에게 내릴 재앙을 알려주겠으니 잘 들어보아라. 내가 참 하나님을 조롱하였으므로 오히려 조롱받으며 쫓겨갈 것이다. 산헤드립 그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 시온은 처녀처럼 나약하지만 오히려 너를 큰 목소리로 비웃고 예루살렘은 딸처럼 무방비 상태에 있지만 오히려 내게 머리를 흔들며 조롱할 것이다. 도대체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조롱하고 꾸짖었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나를 몰라보았다. 너는 사방으로 신하들을 보내며 자랑하였으나 뭐라고 자랑했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다. 산헤립 왕이다. 아수르 나라다 이 말이죠. 내가 직접 전차를 타고 레바논 산의 꼭대기로 달려 올라가 드높은 잣나무와 삽목들을 베어오고 정복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그 산속의 깊은 은시처들을 내가 모두 들추어내었다. 내가 가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원수의 땅에서도 내 손으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 땅을 뺏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 천지도 짓밟아 나일강의 모든 물줄기까지도 말라버렸다. 너는 그렇게 떵떵거렸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이제 예수님은 나 여호와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언제부터 작정해 두었다 그래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작정돼요. 이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시키는 이방 나라예요. 예수님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당장 현실에 벌어지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는 창세전 태초에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태초에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전쟁을 잘해서 우리는 착각을 벗어나야 돼. 자, 볼게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태초부터 뭐 해두었다? 작정해 두었다. 내가 본래 계획하였던 일을 이제 너를 시켜서 한 것뿐이다. 그냥 부직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이기하는 악한 도구에 불과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수많은 우상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뜻은 그 예루살렘 지키는 건데 그것까지도 만만하게 보고 있으니까 태초부터 그 너희가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뜻과 그 예수님의 원대한 그 안에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재수 없어서 술 먹고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을 비통하게 생각하고 크게 참여하고 통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본인이 태어나서 인생이 아름답지 않아요. 부모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욥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태어난 것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도 별 의미가 없고 생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일을 챙겨본 적도 없어요. 왜? 인생이 공부하니까. 예. 근데 이 예수랑 예수 동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아버지로서 나를 그렇게 창세전에 생일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그게 틀려졌다라는 거죠. 자신의 가치가 옛날에는 괜히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수없이 그런 거 많을 거요. 인생의 후회가 많을 거요.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고 저랬어야 되고 뭐 했어야 되고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고 다 남 탓이고 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개입하셔서 양육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참새 한 마리 그냥 떨어지는 거 허락하면 이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자연이 지금 이게 모든 움직여 나가는 이거 하물며 누구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뭔 말씀인지 알겠죠? 하늘나라 상속자답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셔야 돼요. 이방인들처럼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지옥 자식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수준에 맞춰서 그들과 비교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비교할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오늘은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찌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를 보고 공기를 숨쉬고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보고 새가 짹짹짹짹 되는 걸 보고 단풍 구경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다 하면서 이것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 꼬라지가 왜 이래요? 이 원망이나 하고 있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과정에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그 인간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걸 다시 스스로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의미 안에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정과가 있었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맨날 두들겨 맞고 사랑도 못 받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태어났는데 다리 한 짝이 없이 태어났습니까? 재수 없어서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요? 그건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천지만물 하나하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실었어요. 요만한 손톱만한 꽃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도 엄청난 작품처럼 조밀조밀하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안에 인간은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양육의 길에 초점을 맞춰 무조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나를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이 땅에 지음받게 해주신 것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그거 그러하니 하실지라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관계없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 싹 다 갈아엎고 뒤엎으셔야 돼요. 좀 더 볼게요.
내가 본래 계획했던 일을 이제 너를 시켜서, 예수님이 시켜서 겨우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도성들이 무너진 것이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사라지고 돌무더기만 남아있게 된 것이다. 27절입니다. 너도 내 손에 꼭 잡혀 살고 있을 뿐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서거나 앉거나 오거나 가거나 내 행동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이걸 인지하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도 내가 다 뻔히 보고 있다. 건방지게 떠드는 내 교만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니 나도 너를 포로로 사로잡아 내가 직접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자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끌고 가겠다. 예수님은 너무 가까이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를 제대로 양육하시려고요. 미혹을 이기게 하시려고요. 괴롭히시고 고통스럽게 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이 그렇게 수많은 왕들을 무너뜨리고 그 대제국을 이룬 그것이 겨우 예수님이 막대기로 그냥 겨우 너 시켜서 그냥 그거 조금 하게 한 이 정도, 태초 그 이전부터 그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에 대한 것도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죠. 우리 스스로가 비하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개 돌보는 데 빠져 있고, 짐승을 학대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개는 개답게 키워야지 왜 사람답게 키우냐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키워야지 짐승은 짐승답게 키워야 되는데 이 다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라 학대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팽개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같이 키우려고 그러고 사람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강팍하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웃에 대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멀리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의 그것이, 나는 태초 내가 태어나기 전, 천지가 창조하기 전 그 이전에부터 예수님의 뭐에 있었다? 교회 안에 있었다. 나라는 존재가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여러 곳에 나와요, 사실은. 자, 에레미야서 1장 4절을 볼게요. 그 전에 현대어 성경 이사야서 40장 9절을 제가 볼게요.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예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우리를 (40장 9절) 예언자가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시온성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여라. 고향에서든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만드는,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전하라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서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향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며 입성하시고 그 팔로 직접 다스리신다. 보라,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데리고 오신다. 원수를 갚고 자기 백성을 되찾아 앞세워 오신다. 보라,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두 팔로 안아 그 품에 안아주시고 젖 먹는 새끼 양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몰고 오신다. 바벨론에서 여호와 신앙을 잃고 절망 상태에서 살아가는 유다인 포로민들에게 예언자가 이렇게 선포하였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되어보고 뺨으로 하늘을 재어보았습니까? 누가 땅의 흙을 말로 재어보고 누가 산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언덕들을 저울의 접시에 담아서 달아보았습니까? 세계의 창조주에게 청사진을 만들어 드린 자가 누구며 그분에게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누구와 상의를 하시며 새로운 통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까? 주께서 누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으며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으며 깨닫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까? 이 뜻이 다 뭐예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세계 만민이 두루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하고 저울의 접시 위에 앉은 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섬들도 모래알같이 가벼운 것들입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자면 레바논의 모든 산림도 장작으로 쓰기에 부족하고 그 산속의 모든 들짐승들도 제물로 바치기에 부족합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두 여호와 앞에서는 우상들이나 똑같이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권세와 영화를 자랑해도 모두가 자치도 없이 사라질 덧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조물공이 구리를 녹여 부어서 청동상을 만들고 금세공업자가 그 위에 금박을 입히고 은줄로 고정시켜 놓은 물건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값비싼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지 못하면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를 구해서 솜씨 좋은 목수에게 신상을 새겨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항상 듣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개역성경에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은 깨달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있는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땅에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분에게는 메뚜기들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분이 하늘을 손수건처럼 펼쳐 놓으시고 사람이 쳐놓은 천막처럼 하늘을 팽팽하게 당겨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쓰러뜨리시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자치도 없이 쓸어 없애십니다. 그들은 방금 옮겨 심은 나무나 겨우 싹이 난 씨앗이나 겨우 땅속에서 뿌리를 내놓는 꽃꽂이의 나무줄기와 같아서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불어오면 금방 말라버려서 해오리 바람에 마른 풀포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와 똑같은 일을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토록 많은 별들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토록 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항상 점호하십니다.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그분은 어느 별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으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자가 결론적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도록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 하고 탄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탄식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말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도 없으시며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이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이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젊은이들도 지쳐서 피곤해지고 용사들도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할 줄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 스스로 있는 분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해서 안 되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1장부터 현대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라 그랬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를 대입하면
이게 구구절절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통곡해야 될 일들이에요. 얼마나, 아니 누구랑 비교를 해요 도대체 그 예수님을요. 그 절대적인 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믿거나 따르거나 존중하거나 공경하지 않고 다른 것만 다 의지한다니까요. 너무도 가벼이 돼지대가리처럼 여기고 있다니까요. 우연이라고 재수 없어서 운이 좋아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머리칼까지 세심받고 우리 안고 일어남을 간섭하시고 이것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존재성,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간섭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그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사실은 수없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벗어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론으로 아직도 많이 제거되었지만 아직도 수없이 그것으로 있어요. 예수님의 것에 의해서 예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내 길을 인도함을 갖고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요. 에레미야 1장 4절입니다. 프린트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어디에서 지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시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를 가며 내가 내게 명하는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벌써 여러분 이 예레미야처럼 이거 대표성이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누구도 그래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벌써 태중에. 욥도 그래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그렇다니까요. 괜히 내가 남자로 괜히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괜히 우연 이 자체를 놔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양육의 길, 제대로 아버지를 공경하며 섬겨서 갈 수 있는 그 코드를 맞춰갈 수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써놓은 걸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수없이 써놨는데도 사람들은 그건 자기 수준에 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에 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두계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누구로부터요? 어머니의 뭐로부터요?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뭐 예정론 누구는 이렇게 살도록 야곱은 이렇게 살고 예수는 이렇게 살도록 예수님이 딱 그렇게 못 박아서 정해놓은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이 모든 것들을 통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여정의 길을 가고 어떻게 선택해 갈지 예수님이 수없이 은혜를 주고 뭘 해도 본인이 어떻게 결정해서 갈지를 보신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정해놓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로봇처럼 그렇게 정해놓은 인생이 아니에요. 어느 인생이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선하게 자녀로서 온전한 뜻으로 다 그런 기회를 다 준 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 똑같이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1등이 나오고 꼴등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주시는데 그 뜻에 맞추어 순종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25절. 유다는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을 해놓은 거예요.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누가 선택해 갔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선택해 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선택해 갔다는 거예요. 왜 선택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사랑했거든요. 탐심이 있었거든요. 사단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미혹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팔 도구로 생각하게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감출 마음을 사단이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원인 제공이 본인이에요. 원인 제공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로 선택하셔서 끝없이 기억하셨어도 구약의 가룟 피밭이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것이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지만 그게 가룟 유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밑에 봅니다. 그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또 스스로 뭘 벌해요? 목매달. 본인이 결정해가 누구에게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오면 돼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에서 떨려났지만 누구에게로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 근데 스스로 뭐 접신한 여자 터져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본인이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를 주시지만 이해가 가시죠? 예.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개역개정에 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만 그러면.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현대어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돼요. 이게 제대로 아셔야 돼요. 믿을 사람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따라갈 사람들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정이 아니라고요. 그 예정의 의미를 잘 아시라는 소리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지만 그 뜻대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게 개역개정인데 그러면 그 여자에게만 특별히 뭘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길 때에는 보세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공경해 오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 성경에는요.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중심을 갖고 예수님을 제대로 공경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안 열어주신다니까요.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기 때문에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제 마지막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 중에 강조하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제가 뭐였냐면 오늘 우연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나 하나를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다 교보제로 동원하셨다. 어떤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 길이 필요한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과 욕심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벌써 태어난 이후부터 내 인생을 보지 말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나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읽어보시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자식이 부모에 대한 그렇게 오해했던 것들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오해한 게 너무도 많죠. 알고 보면요. 아이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나를 뭐 주소한 줄로 생각하고 막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한들 모여 안 계신데, 우리는 그래도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바르게 아버지로 섬기지 못했던 거, 바르게 양육의 일로 제대로 가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나를 어찌 잘못 성경에 써놨는데도 잘못 내가 깨닫고 잘못 오해했던 것들을 싹 다 갈아엎으시고 다시 걸음마하면서 초점을 코드를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종교의 길을 가는 우상숭배와 양육의 길을 제대로 아버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갖는 그 길에 대한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스스로 있는 자와 우상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